자, 누가복음 23장 33에서 43절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가 그리스도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장르가 유행하질 않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좀 유행하는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세계물이에요. 이세계물 그리고 환생물 그리고 스피노프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장르가 유행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세계물이 나오고 환생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드라마나 영화로 그리고 또 이제 스피노프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역사 같은 것도 우리가 스피노프라 그러죠. 그래서 역사 같은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나 그런 걸 보면은 만약에 이때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만약에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이때 이런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뭔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만화나 여러 가지 소설책이나 그런 것들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이세계물, 환생물 아니면은 스피노프라든지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유행을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 유행을 할까? 현실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어떨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이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니면 내가 이때 이런 말을 했었으면 그러면은 내 지금 현재가 달라졌을 텐데 내 지금 현재가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여러분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막상 선택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오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선택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후회가 밀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시간을 돌리고 싶다.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나가던 버스에 탁 씌워서 죽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이 세계가 눈에서 보이고 여러분들이 잠잤다가 딱 일어났어. 근데 갑자기 손발이 작아. 그러면서 갑자기 아빠가 어려졌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막 이러고 있어. 어려서 다시 태어난 거야. 어려져서 과거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절대로 없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왜 그래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후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후회도 있어요. 나 어제도 좀 후회했는데 뭐 있었냐면은 야식을 먹지 말았어야 됐어. 어제 저녁에 막 한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결국에는 그 야식의 유혹에 조금 이렇게 흔들려서 그 심각하게 먹지 않았는데 바나나 이렇게 몇 개랑 그리고 있던 그 쥐포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쥐포를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먹고 나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배가 부르니까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빈속에 공복에 잤었어야 됐는데 그 후회가 겹쳐서 결국에는 살이 된 거예요.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한 그런 선택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진짜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산지 지금 20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선택 많이 했죠, 지금까지도. 그죠? 매일매일 선택을 할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은 이제 조금 주기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소 때 선택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거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와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고 행복한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걸 선택하면. 근데 반대에게 또 하나의 선택이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될 거고요. 삶이 파괴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잠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선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할 거예요? 전자를 선택할 거예요?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전자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본인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를 원하겠어요? 누가 본인의 삶이 저주받는 걸 원하겠냐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 누구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싶고 누구나 그 행복을 누리고 나눠주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왜 사람들이 후회를 하죠? 본인이 이 선택을 하면 분명히 뭔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뭔가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후회를 하죠? 본인이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 후에 뭐예요?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할 때 내 인생이 망하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저주받는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것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야, 네 망하는 이 선택을 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협박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선택할 거예요? 아니죠. 최대한 거기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왜냐면 그거 선택하면 망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면은 절대로 나쁜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 유익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할까요? 왜 후회를 할까요? 무언가를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본인에게 행복을 주는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삶에 이런 문제들과 이런 상황이 닥친다. 그런데 너가 이때 이것만 선택한다면, 이때 이것만 선택한다면은 너의 삶에는 100%의 확률로 행복이 임할 거야. 100%의 확률로 너한테 축복이 임할 거야. 100%의 확률로 너의 삶에 회복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몇 프로의 확률로? 100%의 확률로. 100%의 확률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너가 행복하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죠. 어떻게 보면 사형수죠. 여기에 대해서 그 아동부 때 여러분 들어봤죠?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그 왼쪽과 오른쪽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명이 달린 게 아니에요. 세 명이 달렸습니다. 그 십자가 골고리가 아니지. 골고다 언덕에 고리고리 아무튼 그 언덕에 그 세 명이 달렸어요. 세 명이. 그런데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정도면은 사형수라는 거예요. 거의 사형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어날 때 여러분 사형수로 죽고 싶어요?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달린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들이 본인이 사형수로 죽기를 원하고 태어나고 살아갔을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잘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 십자가에 그 사형의 자리에 왜 이 사람들이 왜 올라갔겠어요? 본인이 올라가고 싶어서? 아니죠. 삶에서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을 다 뭐예요? 가장 최악의 선택을 계속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최악의 선택이 중첩돼 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사형수의 자리까지 그들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기회라는 게 와요. 누구에게도 기회라는 건 옵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기회라는 것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기회라는 게 다가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인생을 바꿀,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해줄 그 기회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야, 나를 선택하면 너 인생이 대박이 터져.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 이걸 선택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알면서 다가올까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모르니까. 뭐를 선택하면은 잘 될지를 모르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축복과 행복과 그 길로 인도할 선택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은 기회를 어떻게 돼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에요. 달려있는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다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요. 모든 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닥쳤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됐던 그 모든 선택을 역전시킬 최후의 기회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두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두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서 자기의 눈앞에 나타난 이것이 본인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 기회라는 것을 안 사람은 둘 중에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 한 그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고, 그리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앞에 나타났던 선택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죄수들 그리고 이 사형수들 앞에 나타난 이 선택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말 그대로 낙원에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는 게 뭐예요? 깨달은 게 뭡니까? 왜 우리의 엄마 아빠가 싸울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울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까? 그리고 내 삶에는 왜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 삶에는 상처가 있을까? 왜 내 마음은 우울할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저 먼 우주에서 개미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서? 아니면 본인한테 막 싸바싸바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최고 막 사랑합니다 막 이런 사람들 신경 쓰고 하나님한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감히 날 좋아하지 않아? 뭐 그래가지고 벌을 주는 뭐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라 그럴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냐면은 선택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녀의 축복을 주고 이 모든 가정의 행복과 삶의 행복과 그 모든 은혜를 너한테 넘치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나요? 아니죠. 눈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였던 그 눈앞에 있는 그 세상의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됐고 부부관계가 파괴됐고 삶이 파괴됐고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상처가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지옥의 문을 연 다음에 지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자마자 갑자기 남편이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을 막 때리고 아내가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때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좋아 싫어? 싫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했어.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싫어요? 망하고 싶어 인생? 여러분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인가? 아무튼 이 두 죄수들의 운명을 바꾼 게 결국에는 뭐예요? 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본인의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꾼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것은 있잖아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본인의 삶에 기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몇 번의 기로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까? 몇 번의 기로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40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딱 2번의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딱 2번밖에 없었어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2번 있었어요. 2번. 그런데 그 2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나는 그 2번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만약에 내가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정식 목사님 말했대로 썩은 동태 눈깔로 살아가겠지. 썩은 동태 눈깔이 되어서 살아가서 결국에는 뭐예요? 언제 주님 오시나? 아, 죽고 싶다. 아, 언제 주님 오시나? 그러면서 저녁에 맨날 술 마시고 그리고 담배도 피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지옥을 가던가 아니면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천국 갔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저의 운명과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왜 목사님이 지금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겠어요? 선택의 때에서 나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서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데 기로가 있지. 굉장히 가까운 데 기로가 있죠. 뭘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 기로가 있어요. 인생의 기로가 있어. 선택지가 하나가 있어. 잠 깨고 되게 춥네요. 켜놓으니까 이걸 입었는데도 춥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춥지? 그치? 잠깐 에어컨 좀 이거 좀 하연아 네가 좀 꺼라. 몰라? 지금 산마짬밥이 야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모른단 말이야. 맙소사. 이럴 수가. 에어컨 좀 확 좀 줄여주세요. 완전히 끄면 또 더우니까 최약체로 돌려요. 최약체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눈앞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련회예요. 수련회.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 산마 여름 수련회는 특징이 하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하고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올라갈 때 뭐를 갖고 올라온 거지 못해? 핸드폰을 못 가지고 올라와요. 핸드폰을 수련회 때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위에 들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주라고 하는데 안 줬다. 그러면은 곧바로 집으로 내려보낼 거예요. 내려보낼 겁니다. 목사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지금까지 수련회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핸드폰만 안 내게 하면은 그러면 수련회 가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은혜로서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그것만 좀 용납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한 명도 못 받았어요. 단 한 명도. 심지어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주변 애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애들을 막 유혹해서 막 핸드폰 하면서 그거 가지고 같이 막 시끄럽게 하고 잠 안 자고 막 게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 수련회가 반쯤 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구별돼가지고 결단해서 올라올 게 아니면 올라올 필요가 없구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핸드폰을 못 가져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결단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왔는데 시간 낭비하고 돌아가면은 그게 무슨 의미예요? 차라리 집에서 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단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나도 운명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도 행복하게 한번 살아가는 길을 찾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나와왔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막 떠들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핸드폰을 못 갖고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겠지. 그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가고 싶다. 진짜로 가고 싶다. 무진장 가고 싶다. 막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만 막 이러면서 너무 가고 싶어서 막 손발이 떨리는 것만 막 그러면서 막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잠자리도 말이야 집에 침대 있고 집에 얼마나 에어컨도 빵빵하면서 물론 거기도 에어컨이 빵빵하긴 해. 근데 아무튼 뭐 침대도 있고 매트릭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맨날 하는 나의 채취가 배겨 있는 아무튼 그 이불과 아무튼 내 방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부대 껴서 막 자고 막 그러면 피곤한데 옆에서 누구 코 안거나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고민을 하게 되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육신이 가지마 라고 이렇게 가지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귀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가지 말라 그러실까? 뭐라 그러실까? 가라! 그러겠지. 그 앞에 뭐를 또 붙여? 가야만 된다라고 얘기하시겠지. 그치? 가야만 된다라고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가기 싫은 마음과 가야 살 것 같다. 가야 할 것 같다는 두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할 기회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것을 선택하면 너의 삶에 가정의 회복과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삶의 축복과 은혜가 너한테 100% 임할 것이다. 그런데 너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의 가정은 파괴될 것이고 너의 삶은 저주받을 것이고 너가 낳은 너의 자녀는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의 모든 인생은 저주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 선택이 본인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번 수련회 있고 어차피 다음 겨울 수련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덥고 뭐 그러니까 습기도 좀 있고 그러고 나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번 수련회는 관두고 겨울이나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안 죽을 것 같아? 인생은 알 수가 없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택을 안 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누가 잡아? 하나님이 잡나? 세상의 영이 잡겠지. 사탄이 잡겠지. 그럼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 못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런 학생들 너무 많이 봐왔어요.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전에 몇 년 전에 목사님 이번에 여름에 제가 뭐 이런 일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 수련회 못 갈 것 같아요. 먼저 약속을 잡아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뭐랑 뭐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수련회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갈게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나가서 지금 술 먹고 세상에서 막 놀고 있어. 다음에 온다며. 다음에
목사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선택 가운데서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선택의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소 반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영원히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걸려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마지막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다시 기회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 중에서 이번 수련회가 마지막 기회일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선택할 거예요? 뭘 선택할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내가 무엇을 심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100%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것이 뭐예요? 아담이 그 육체의 것을 뭐를 선택을 했습니까? 뭔 말을 듣고 뭐를 선택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였던 그것.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을 만족해 하며 내 육신이 원한 것. 그것을 누가 선택했어요? 아담이 그걸 선택했어요. 아담이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육체의 것을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 육체의 열매가 뭡니까? 원함과 다스림이죠.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자녀들로 인해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진리는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아주 쉽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면 그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저주가 임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선택이라는 게.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네 육신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번에도 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적혀있는 그 말씀과 그 결과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과 현실, 지금 나타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현재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잖아요. 저번 주에도 그랬었고 평소 때도 보지 않습니까? 본인이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번에 수성 풀 때 그 어떤 분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했는데 뭐냐면은 그 본인이 그 잠 못 자는 걸 뭐라 그러지? 불면증. 불면증 때문에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잤다 그러더라고. 거의 년 단위로 수면제를 먹었는데 요즘에는 계속 수면제를 먹다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수요일에 딱 기도 받은 다음에 뭔가 이렇게 시원하더래.
기도받을 때 시원해지더래. 그러고 나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꿀잠을 주무시고 계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어떤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예전에 이일성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게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뭐야? 실제로 낫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나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강대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협박이나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말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일이고, 그리고 나타났던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은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목사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과거의 나야 왜 그랬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장하건대 100% 그런 일이 있어요. 100%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후회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면서 후회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은 사람 아멘. 아멘. 감사하고 싶은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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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눈앞에 있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번 주에 광고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늘 저녁 7시부터 연천기도는 올라갑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 부모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랑 보통 한 20명에서 24명까지 매주 주일 저녁에 연천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12시에 내려왔었어요. 계속 거의 반년 넘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진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이거 기도를 못하니까 못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났죠. 사실 여러분 지금 여기 마스크 다 벗고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만약에 여기서 밥 먹잖아. 그럼 여러분 마스크 지금 다 벗을 거야. 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잖아. 근데 왜 지금 쓰고 있어? 그것도 웃긴 거잖아.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아무튼 코로나가 지금 끝나고 모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질게. 오늘 저녁 7시에 이제 목사님은 연천기도원에 사람들이랑 기도하러 올라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을까? 가기 싫을까? 가고 싶을까? 가기 싫을까? 어떨 것 같아? 목사님이니까 신나서 가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 내가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나도 집에서 쉬고 싶어요. 쉬고 싶다고. 목사님이 오늘 2시간 자고 나왔거든. 2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지금 약간 피곤해요. 몸이 약간 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3시 반에 또 장례식장도 가야 돼요. 어제 소천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장도 갔다 와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나는 쉬지를 못해. 그러고 나서 7시에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어떨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때 되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가고 싶을까? 가기 싫을까?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지. 그런데 내가 갈까 안 갈까?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기도에 갈까 안 갈까? 간다고! 간단 말이에요. 간단 말이요. 왜 갈까? 왜 갈까요? 내 육신이 거부하는 그곳에 내가 갔을 때 내가 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이 거부하는 그곳에 내가 가야지 내가 살 거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쉬고 싶은 사람이 쉬는 게 좋지, 나가서 뭐 기도회 가고 뭐 수련회 가고 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치는 거예요. 육신을 치는 겁니다. 내 육신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순종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예전에 연천기도원 올라갔을 때도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 너 거기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멘하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2개월, 3개월, 4개월, 반년을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거기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능력을 받았어요. 축사의 능력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선택은 없어요. 무조건 어떤 선택이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먹음직 탐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한다. 그럼 여러분들 100% 예언을 할게요. 이거는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100% 가정은 행복해지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피와 땀이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성경에 다 적혀있는 얘기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질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 못 믿으니까 눈앞에 막 역사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진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죄수들처럼 이 죽음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 같은 상해에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뭐를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믿고 결단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8장 한 개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선택이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죄인이 있었고 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과 영생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고 한 명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였고 한 사람은 그것이 기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운명은 바뀌었고 이들의 영생은 정확하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택의 기회를 주실 때에 주의 자녀들이 그 선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가정과 삶이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